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의심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아마 12월은 늘 날 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일을 해야 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일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에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든 것도 저는 사실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원망하고 네가 그것밖에 못하냐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한 일에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100점짜리 삶이 아니라고 실망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겪으면 잘 모릅니다. 작은 일을 겪고 넘어가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작은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더 크게 드러나냐 하면 아주 큰 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밤인데 망망대해 안에 있고 또 거기에 풍랑까지 불 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우선 저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의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냐 하면은 의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거밖에 못하냐는 마음을 내 안에 심어줍니다. 그게 가장 힘이 듭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이런 마음을 내 안에 심어줍니다. 그래서 더욱 매섭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심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어려웠을 때에, 환경이 어려웠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 중에, 마음 중에 하나는 내가 의심해서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는 생각들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반증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응답받은 그 모든 것들이 의심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것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응답하신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의심 없이 기도했는지, 의심이 있는 상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 응답이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 그리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고난, 이 밤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게네사렛 동네로 이제 땅으로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로 하기도 하고 호수로 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원래는 호수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의 호수가 아닙니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들이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이 언제냐면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좀 다른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이것처럼 저녁 6시부터 일경이라 쳐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셉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이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겁니다. 제자들이 새벽 3시에서 6시에 지금 이건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이들을 보낸 것입니까? 최소한 늦은 밤에 이들을 빨리 너희가 저 땅에 가야 된다고 하고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에 보내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밤에 제자들을 급하게 그 땅으로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풍랑이 다 그친 이후에 배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느냐 하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똑같은 본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그대로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딱 경험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더 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몰라보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 어두운 밤바다로 보내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감사만 넘치는 한 해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남들 모르게 눈물 흘리고 계신 그런 성도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 믿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정작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딱 부딪혀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고 내가 지적인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때 내가 정말 지적 동의였는지 믿음이 있는 것인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본심만은 놓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냐면 이 고난이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사실 이 풍랑이라는 것이 낮에 내가 그냥 땅에서 만나도 바람이 정말 세차게 불면 힘듭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망망대해에 한밤중에 만났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는. 혹시 물 좋아하십니까?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먹는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제 물놀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놀이도 딱 제 무릎까지 오는 것만 좋아합니다. 물놀이를 했는데 내 발이 공중에 떠야 된다 하면 저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그래도 막 교회 다니고 하다 보면 애들하고 물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이게 좀 나아져 보려고 제 나름 몸부림으로 이제 수영을 좀 배웠습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빠져 죽겠다. 사실 제가 빠져 죽을 일이 없습니다. 물 옆에 안 가거든요. 물 옆에 안 가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잘하시는 분들이 수영장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수영장 갔었는데 가면 수영장에 진품 명품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웠잖아요. 배우니까 바른 자세라는 게 있거든요. 바른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보시면 바른 자세가 아닌데 엄청 느린데 한 1시간 돌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바른 자세를 하면 한 100m를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한 25m가 이제 가잖아요. 25m 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죽겠고 갔다 오는 건 너무 힘들고 그걸 2번 한다는 건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수영을 배우고 자신감이 좀 붙으니까 그 뒤에 이제 내가 이제 바다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잘못된 마음을 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바다 놀러 갈 때 물안개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내가 수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수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안개 끼고 이제 좀 나갔거든요. 나가니까 물안개 밑에가 보입니다. 보여가지고 딱 봤더니만 저 얼마 안 나갔습니다. 제가 바닥이 짧으면 5m, 깊으면 3m에서 5m 사이 정도까지 그 수심인데까지 나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나간 이후에 더는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는 건 아닌데 나가면 진짜 죽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돌아왔고 나는 물이랑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얕은 바다에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바다에 나갔냐면 오늘 말씀에는 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12월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약 한 25에서 30 스타디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 스타디온은 한 18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곱하면 짧게는 4.5km, 길게는 5.5km를 간 겁니다. 얼마 간지 정확히 모르지만 정말 많이 간 거죠. 그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못 돌아옵니다. 돌아온다고 될 게 아니고 잘못 돌아오다간 전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풍랑이는 두려워하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찾아왔는데 원래 그런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오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우리를 구하려 오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와, 예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와, 유령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해도 너무하죠. 좀 오래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제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쫓아다녔는데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 보고 와, 예수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와, 유령이다 하고 겁에 질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제가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한참 생각해 봤는데 오래 모셨으니까 모습을 몰랐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뚫고 올 줄 몰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서 뚫고 나한테 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령뿐인 겁니다. 사람이 가지수를 생각하니까 나한테 올 수 있는 존재는 유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고 늘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지만 저는 제 성향상 뭔가 빚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이든 뭐든 빚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저는 빚지고는 공부 못합니다. 난 그럴 바에는 저는 목사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 엎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뭐 잘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성향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원치 않게 약간의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제가 갚기엔 좀 어려운 채무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은 돈도 아닌데 그때는 제가 진짜 죽겠더라고요. 어린 나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되겠나?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 잠깐 하다가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 빌리려고. 그래서 갚았을까요? 빌리긴 빌렸는데 턱도 없죠. 택도 없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근데 정말 그때 돌아봐야 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나 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키이신데 키라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왜 이 고난을 지금 허락하셨는가 보면 그 신앙의 연약함을 발견하라고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던져주셨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잘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저도 그렇고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원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의심한 나를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부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의심해도 됩니다. 저 의심을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서 마치 내가 저 대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정말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 이 의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기 이제 지금은 이월드지만 여기에 우방이 제가 어릴 때는 우방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방이었습니다. 우방이었는데 저는 구미 사람입니다. 구미에 혹시 구미 아십니까? 구미에도 대단한 놀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호랜드가 있습니다. 그래 꽤 몇 개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빅5라고 해가지고 5개 타면 다 탈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5개만 타면 됩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어릴 때는 거기가 되게 컸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컸고 5월 5일 날 거기만 가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막 갔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우방을 데려간 겁니다. 우방을 데려갔죠. 그때 제가 얼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얼었거든요. 그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못 놀았어요. 구미 사람이라 가지고 대구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기 있는 광역시가 맞아요. 사이즈가 광역시 놀이공원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 저는 못 놀았어요. 근데 제가 놀게 됐는데 어떻게 놀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랑 손잡고 몇 번 더 오니까 놀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도한테서 의심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문제 겪을 때마다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런 나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의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력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예수님 모셔야죠. 근데 베드로가 한참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거랑 베드로가 물을 걷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가 되신 이유랑 베드로가 물을 걷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지 그거 확인하고 싶을 때 오라고 하신 거. 그리고 왔을 때에 무리를 걷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혹시 무리를 걸어 보셨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 풍랑이라 치고 내가 예수님께 걸어오라 해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으면 그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면 풍랑은 예수님이 못 막아주실 것 같이 생각했나 봐요. 무리를 걷고 있으면서 그 대단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풍랑이 부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까지 걸어가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믿음 없음을 말미암아 빠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고 지금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교수님이 책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것은 농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쟁의 하나님이었어요. 믿기는 전지전능했다고 하다고 말했지만 전쟁에 능한 하나님만 경험하다 보니까 농경상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농경에 능한 분은 아니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조금만 다른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또 다른 믿음의 씨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한테는 즉시 손 내밀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즉시 손 내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한테 걸어오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서 또 의심하는 베드로한테 빠져두도록 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즉시 행동을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즉시 행동한다는 건 마음의 정리가 끝나는 거죠. 생각의 정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다들 어머니가 계시죠? 그래서 자녀가 엄마 나 이번에 용돈 좀 올려주세요 하면은 고민 별로 안 하시죠? 그래 필요한가 보다 하고 올려주시고 엄마 나 이번에 학교 붙었는데 등록금 필요해요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즉시 등록금을 해결해 주시죠. 근데 남편이 찾아와서 여보 내가 지금 용돈 한 5만 원만 올려주면 어때?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의자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합니까? 하면서 5만 원 올려주는데 그렇게 인색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대종에서 들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즉시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한 생각의 정리와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시 행동하실 때는 그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 보고 괘씸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안 했을 겁니다. 물에 빠지는 거 보고 물 몇 번 더 먹게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끌어올리셨겠죠. 근데 그냥 빠질 때 바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하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유력이다 하는 그게 괘씸한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더 걱정이라서 즉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의심하는 그 베드로보다 어떻게든 내게 와보려고 몸부림하는 그 베드로가 귀했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풍랑이 잠잠해진 이후에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 있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인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야지 이 의심이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의심을 반드시 거두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 남은 12월 잘 더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그 마지막 날에는 나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